찬송가 6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야의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저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만족할 만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상과 또 우상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로 인해서 저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들인지를 예고하며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게 될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범죄하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될 형벌과 또 왜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이 농경 문화를 가진 곳에서는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나름대로의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추수감사 의식이 타락해 가면서 저들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타작 마땅에서 추수를 마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자들이 이방 사람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며 뛰놀고 축제를 보내고 우상과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과 함께 기뻐 뛰놀며 즐기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지 못하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저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추수 때 축제를 벌이고 또 기뻐할 이유는 더 많은 추수를 얻기 위해서였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출을 막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소출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다시 가고 아수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추수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될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아수르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저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또 소제로 떡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피해서 도망갈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애굽, 아수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로 팔려 나가게 할 때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기껏 애굽으로 도망을 갔더니 그것이 공동묘지가 되고 또 노브로 갔더니 노브 사람들은 그들을 붙잡아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 그들이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 데는 선지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신에 감동한 자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지만 선지자를 자처하고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또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대로 가봐야 죄 짓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9절에 보면 그 때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마치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벌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첩이 도망갔을 때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다가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윤간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며 기브아에서 행한 이 죄악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또 죄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장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와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옛적의 조상들이 범죄했던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어떤 분노를 하셨는지 그것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의 기쁨을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과 같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보게 되는 것 같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포도를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는 행위를 하듯이 그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나. 정말 그렇게 광야의 포도나무 같이 무화과나무 첫 열매 같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기뻐했던 자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게 몸을 드리고 행음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심판을 지금 예고하는 것이죠. 한 민족이 설령 한 시대의 고난을 당해도 회복이 되려면 그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회복이 되면 그 민족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해산하는 자, 아이 벤 자, 임신한 자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시대는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될 것이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설령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없어지게 할 것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 절벽과 같이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고 그 시대가 단절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13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살인한 자에게 끌려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자녀를 안 낳는 게 나은 거죠. 낳아봐야 결국 그 결말이 이렇게 살인자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면 안 낳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과 같이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차라리 우리에게 자녀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정도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과거의 역사를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길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아까 10절에서 14절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세대를 단절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태의 열매를 죽이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의 통로 자체가 막혀버리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남은 것이 심판받고 버림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 없는 자처럼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떠드는 신세가 될 것이다.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던 곳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추수를 하고 소출을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며 축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따라갔고 우상에게 기웃거리며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에 물들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고 결국 예고하신 대로 심판이 실현되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혹시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으로 내 기쁨의 원천을 삼으려고 하거나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기웃거리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진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끌려갈지라도 다시금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